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카카오톡은 앱 열기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는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 업데이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6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 내게 하며 애굽 왕 누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요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의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36장 유다의 멸망입니다. 오늘부로 역대하를 마치게 됩니다. 36장은 유다왕 요시야가 죽은 후에 그 찬란했던 종교적 영광이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마침내 유다가 패망당하는 광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세 아들과 한 손자로 이어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다같이 이방 왕들에 의해서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죽음 후 23년 만에 나라가 멸망하는 비운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내 왕들의 각 통치 때마다 행해진 국가적 범죄에 의해 더욱 급속화되었습니다. BC 930년에 히스기야, 요시야에 의해 잠시 멸망을 연기시킬 수는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결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1절에서 4절 애굽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당한 여호아스를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김 왕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입니다. 11절에서 16절은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패역하는 장면입니다. 17절에서 21절은 갈대아 왕에 의해 멸망당한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은 바사왕 고레스가 내린 조서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아스는 바로느고 2세에 의해서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3차 침입에 걸친 유다 침입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아있던 백성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전과 궁궐은 불에 탔습니다. 성읍은 완전히 황폐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유다는 종말을 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유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첫째,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4명의 왕들은 이런 사실들의 내용을 망각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정치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그것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1절에서 4절 살펴보겠습니다. 느고에 의해서 여호아스는 폐위됩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하는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1절과 2절은 여호아스가 왕이 된 경위입니다. 당시의 나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그가 애굽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됐습니다. 백성들은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여호아스는 요시야의 아들로 23세 유다 제17대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서 3개월 동안 악을 행하다가 애굽왕 느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박탈당하고 애굽으로 잡혀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비운을 맞게 된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열왕기하 24장 3장 32절에는 여호아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국민들은 애굽에 대하여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존경하던 요시야가 애굽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5절에서 10절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여호야김 왕과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아스를 계승했습니다. 여호야김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7절과 8절입니다.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레미야 2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2절에서 23절 예언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고 불에 태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밖으로는 바벨론의 공세를 받고 있으면서도 안으로는 악정으로 일관한 그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결여된 자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열왕기하 23장 3절과 4절에는 므낫세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성취됐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9절 36장 30절은 여호야김이 비참한 종말을 당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은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7절
여호야긴의 통치 기간에는 바벨론의 2차 침입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입니다. 선한 요시야 왕의 후예를 따라서 그들을 순종하지 않고 여호야김의 배반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군이 제국군을 격파한 이래로 유다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며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친애굽적 성향이 강했던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항복한 지 3년 만에 다시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바벨론 지배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16절,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2차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여호야킨과 에스겔을 포함하여 1만여 명의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 19절 36절 6장 30절에 여호야김은 이 공성전이 시작될 즈음에 죽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새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한 나라와 백성들이 주의 역사하심과 섭리에 의해 어떤 치욕과 수모를 당하는지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을 회개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1절에서 23절,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6절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행한 패역한 행위입니다. 17절에서 21절,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다의 모습입니다. 22절에서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내린 보고에 의한 내용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유다 백성들의 패역상을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통치하에 있던 유다가 바벨론의 3차 침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15절을 보면 여러 왕들의 범죄로 인하여 유다는 이미 징계를 받았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연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악과 악인에 대해서 영원히 오래 참으시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불법을 묵인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다 왕들의 통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그들의 번과를 그 후에라도 반드시 보응하셨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여러 왕들과 백성들이 지금껏 쌓아온 악행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만회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관영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멸망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수없이 연기됐습니다. 15절에는 심지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후에도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더욱 방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없을 것처럼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대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대기를 통해서 유다 왕정사의 왕들이 어떻게 통치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속죄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흥왕, 대한민국의 흥왕과 개인의 신앙과 흥왕, 가정의 흥왕, 우리의 모든 삶의 희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경 통독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준비함으로 무장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